우리가 TV를 혹시 보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요즘 스마트폰 우리가 이용한다 그러면 이것을 조종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리모컨을 만지고 있고 또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내가 이 기계를 조종하는 주체로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것을 보다 오면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TV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굴 조종하고 있어요. TV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요즘에 주체적인 삶, 이런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간과 세상의 흐름과 뭔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힘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종. 무언가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아갔던 때였지만 사실 그때도 무엇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은혜로 구원 받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좀 더 자유한 삶을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 종이 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의 종으로,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과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의 종이 될까요? 죄의 종이 되죠.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종이 되면 무엇이라? 영생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선택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의 의지를 맡기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만든 수많은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에 이렇게 매여서 종으로서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용서의 방법을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용서와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시나요? 용서와 자유함. 용서의 정신이 필요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일 동안도 용서의 정신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관계적으로 이렇게 균열이 있고 화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용서와 관련된 말씀들과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용서의 정신이 필요한 일들은 꼭 그렇게 두 어떤 관계 가운데 화해가 필요한 그런 일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우리에게 화가 나게 하는 확 끼어들어가지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저희한테 빵빵 하면은 그때 용서의 정신 필요합니까?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싸우고 이렇지는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갚아주고 싶은 거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때 용서의 정신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매 순간 다 올라가서 내려가서 항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끄러운 위층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용서의 정신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잔소리하는 아내, 무뚝뚝한 남편, 공감해주지 못한 남편, 우리가 매 순간 싸우진 않지만 용서의 정신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다 솔직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많은 대쟁투들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정신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이런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피시고 이 흐름을 함께 좀 보시면서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 유명한 베드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7번 정도 용서를 했으면 충분히 용서했다. 그 유대 당시에 그 용서의 한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통상적으로 한 3번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다 그러는데 7번이면 2배 하고도 한 번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용서했으면 이제 인간으로서 충분히 용서했다고 여겨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횟수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몇 번입니까? 490번. 계산이 빠르시군요. 490번. 한 대상에 대해서 490번입니다. 숨이 턱 막혀 오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18장의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나왔다고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그 전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엇을 예수님께 여쭤봤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그 전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전에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큰 자로 여겨집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너희들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처럼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누구든지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그 마음에 상처를 주든 부담을 주든 아주 어려움을 주든지 간에 뭔가 죄된 것을 그런 작은 자에게 전달해서 악한 영향을 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뭐하다? 낫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많다? 화가 많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그 세상의 현재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세상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당장이라도 건들면 화를 낼 것만 같은,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화를 표출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은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라고 질문한 제자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나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려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은 그냥 눈이 범죄하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누구에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 실족 시키는 그런 것들, 부정적으로 누군가를 본다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누구의 천사들이에요? 이 작은 자들의 천사, 내가 실족시킬 수 있는 그 대상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양의 비유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 양의 비유를 누구에게 적용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바 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의 맥락을 봤을 때 여기서 길을 잃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형제가 실족시켜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식축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양들 중 하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길을 잃는다면 목숨 바쳐서 구해낼 그 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자체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중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누구의 마음을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모든 죄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나의 마음과 행동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 양의 비유와 더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의 비유를 중간에 두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의 경우는 누구에게 죄를 저지른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죄를 저지른 경우죠. 근데 15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반대의 경우로 이야기하세요. 누가 죄를 저지르는 경우예요? 형제가
나를 실족시킬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반대의 경우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실족시키게 하거나 어떤 분명한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내가 그랬구나, 잘못했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형제를 얻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정말 돌이켜야 하고 뉘우쳐야 할 죄인데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듣지 않으면 이제 신뢰할 만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이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다뤄져야 돼요? 그래도 뉘우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이것을 다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한 규정이 있냐면 징계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잘못된 어떤 이설을 전파한다거나 관계를 아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냥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적인 어떤 징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비유가 나왔었죠? 양의 비유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에게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형제가 있었을 때 갖춰야 할 어떤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주의하고 그리스도의 방식과 정신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상대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18장의 내용이 이렇게 이 비유, 양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교리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교회의 규율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징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른 죄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회복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실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교회와 어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저질러서 그 죄의 정신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하셨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적절하게 보여지세요? 아니면 조금 생뚱맞고 눈치 없는 질문처럼 보여지시나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궁금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기에는 이 전의 내용을 봤을 때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순수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인내로서 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넌지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야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마음에 어떤 시험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차없이 엄한 태도를 취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하는지를 알기만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용서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잘 바뀌던가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험들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7번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7번 빨리 어떻게든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뭔가 의분을 자유롭게 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생기죠. 그걸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 충분히 인내했다고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봐주는 것이죠. 우리가 솟아오르는 감정들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혹 제가 그러더라도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만큼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들죠. 그리고 우리가 다 마음에 체력이 있고 신앙에도 항상 어떤 부딪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줄었더니. 여기서 이제 임금이 어떤 대상들과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종입니다. 종. 이 임금에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종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답니다. 10,000달란트는 약 은 21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한 3억이면 10,000달란트는 약 3조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빚졌죠. 결산을 했는데 이 정도 빚졌다고 하면 이 종은 쓸모가 있는 종이 아니에요. 쓸모도 없을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빨리 내쳐야 할 그런 종이죠. 삼성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16조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누구의 종도 아닌 CEO지만 CEO가 내기에도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조 원. 종은 아예 갚을 거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는데 왜 이렇게 빚이 많은가? 우리가 이 임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들은 우리들이 이야기하겠죠. 인간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빚을 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죠.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빚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탕감해 주셨어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것보다 더 심각한 반역의 죄죠. 죽음으로써 죄를 갚기에도 부족한, 예전의 조선시대처럼 막 삼족을 멸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로 취급된다고요? 죄를 적게 저지른 사람들, 처벌을 조금 감형해 줄 사람들? 아니요, 죄를 마치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고요. 이것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죠.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종이 뭐라 그러죠?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물교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였다. 그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아직도 자기가 뭘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자존심이 아직도 죽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현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의 종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리모컨을 쥐고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갚겠다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근데 이 종이 이 빚을 탕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희 그림이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기에 목을 잡고 이르되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내 빚을 갚으라 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달란트와 6,000배 차이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죠. 3조 원과 비교가 당연히 안 되는 금액이죠.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서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목을 조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누구에게 말한 것처럼 이 종이 왕에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종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동료의 동료. 자기랑 똑같은 처지의 사람입니다. 왕의 어떤 그 종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조르는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제발 은혜를 베푸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 동료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왕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그 빚을 갚으라고 나에게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그 동료를 옥에 가둔 것처럼 결국에는 누가 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제가 이 비유에서 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용서라는 단어의 원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피에임이라는 용서하다라는 말 안에는 용서하다라는 말은 세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의 뜻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뭘까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뜻을 1번으로 놓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주된 의미는 떠나게 하다, 보내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용된 용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니라. 버린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용서하다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원래 자기가 있던 곳에서 무언가가 떠나는 것을 아피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빚을 탕감하여 주다. 뭔가 이곳에 꽉 차게 있는 것을 이렇게 떠나보내게 해주는 것. 그것을 용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 용례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 단어가 사용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내겐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이사야서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하고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감옥에 이렇게 갇혀진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하다, 자유를, 이것이 아피에임입니다. 용서하다,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는 무엇일까요? 옥에 갇히는 것이겠죠. 속박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무언가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거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를 이렇게 속박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또 보게 되면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라고 하면 forgive라고 하죠. 용서하다. 근데 여기서 for이라는 것은 떨어진 곳, 건너편, 완전히 이런 의미를 의미가 담겨져 있고, give라는 것은 이제 주거나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다른 곳에 주다, 완전히 주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 이 말의 원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령들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갇혀져 있는 그 죄인을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죄를 저지르지 말라, 형제가 죄를 깨닫게 해주어라,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이 모든 명령이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이 전체 마지막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긴 용서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자유롭게 한 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감옥 문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용서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정신이 필요한 많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화를 내고 싶고 표현하진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우리가 잠식되면 마치 우리가 뭐된 것만 같아요. 그 생각에 뭐된 것 같아요. 감금된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과 생각에서 우리가 막 헤어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형제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둘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감옥 속에 넣는 거기도 하고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정신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기별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빨리 헤어나오라는 것이죠. 자유하라, 자유하라. 서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나를 통하여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루이스 스메네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용서와 관련돼서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고 그 죄수가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용서와 관련된 아주 이 깊은 의미를 담은 아주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저 죄수로 보이는 이 죄된 마음과 행동에 사로잡혀서 내가 꺼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죄수를 풀어줬는데 정작 그 감옥에서 나온 죄수는 누구였어요?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한 집사님이 맞아라고 해주셨는데 용서의 여러 기억들에서 나온 어떤 그런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도 했고 마음으로 용서하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용서하여 관계가 회복된 기억들, 혹 그렇지 못한 기억들, 많은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모든 기억들을 떠올려 볼 때 용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경험들 여러분 모두 해보셨습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되게 되는 것. 더 이상 그 사람과의 일로 인해서 내가 속박되지 않고 예수님을 떠올렸을 때, 그리고 지난 기억을 떠올렸을 때 더 이상 그 기억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감옥 속에 넣지 않는, 떠올려지더라도 감사하고 떠올려지더라도 지나간 일로 여겨지고 떠올려지더라도 또 다른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내일 이제 우리 이직자 원장님이 또 순서를 써주시지만 그 용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그렇죠? 누구도 해방시켜 줄 수 없는 그 문제아들, 부모를 막 죽이기도 했고 폭행하기도 했고 세상에 자신의 분노를 막 표출해서 자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표출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그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용서해라는 이 용서의 정신이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이 비로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용서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권면이, 그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인지를 생각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아직도 감옥 속에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하루와 생활과 관계가 있다면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일단 마음으로부터 그 죄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비유와 관련되어서 실물 교훈이 주는 아주 중요한 적용의 말씀들에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권면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인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고 하셨다. 죄를 죄라고 지적해 주므로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 근데 이 말씀도 덧붙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혜롭지 못한 처소로 인하여 빚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압제하거나 난폭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어떤 안 좋은 생각과 어떤 감정을 심어줬다 그러면 그것이 죄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가 아닌데, 죄까지는 아닌데 막 우리가 지적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신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고 그저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죄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식대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되 누구의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죄의 집을 나눠지고 서로 죄를 고하고 이런 명령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내 자존심과 감정이 조금 상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명령의 말씀이다. 깨닫도록 하시는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이것을 막 대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과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제가 읽지 않은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종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신물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이것만 똑 떼서 그냥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만의 의미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맥락을 보게 됐을 때에 서로 잘못을 고하기도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알려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죄로 인하여서 헝클어진 어떤 문제와 관계가 땅에서 우리 간에 풀려지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늘의 재판관께서 이거는 해결된 문제라고 승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서로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괜히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뭔가 또 남은 거 있지 않을까? 잘 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승인된 해결된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에 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스스로 갖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고 가르치셨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앞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내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죄를 범하는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상대자는 진저리가 나서, 이거 실제로 예언해주는 표현입니다. 진저리가 나서 너무 많이 용서해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인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냥 회개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에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냥 중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회개의 제스처를 보였으면 그냥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사람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죄에 빠진 자에게 낙심한 기회를 만들어주지 말라. 바리새인과 같이 완고함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마음과 정신에 조금이라도 조롱하고 비웃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저 사람은 왜 계속 저럴까?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억양에 있어서도 조롱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에 대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거나 의심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임으로 인하여 한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를 굳게 잡아주는 동정어린 손길을 느끼게 하고 어떤 속삭임을 듣게 하라고요? 기도합시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용서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끔 동정 어린 손길을 느끼게 하라. 중요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가 바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발전된 가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마음도 용서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척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과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행동에 이르는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속박된 저 사람과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